오늘날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사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와 관계를 맺고 또 거기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 말씀에는 뭔가 좀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고 섣불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는 아주 정의로운 검사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검사는 굉장히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이어서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사람들을 신문하는 그 장면만 떼어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지나치게 화가 많고 굉장히 엄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전체를 보면 이 검사가 그렇게 차갑고 냉정했던 이유는 자기가 이 숨겨진 비밀을, 이 어떤 진실들을 파헤치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속셈이 드러나게 될까봐 자기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차갑고 냉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떠한 특정한 장면만 보면 그 장면만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엔 유튜브 쇼츠라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영상만 보고 전체 드라마나 전체 영화를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드라마의 예를 들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떨어져서 보거나 아니면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맥락과 상관없이 글을 읽어버리면 이 말씀만 가지고 오해를 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많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시작하는 이 단락에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하고 있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하기는 뭘 복종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복종하라는 말이 오늘날 생각할 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가서 아내한테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한테 복종하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은 없을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하고 교회 말고는 사용하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늘 현대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는 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자기 주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선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어떤 우열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상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는 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존재라서 단지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그런 존재로 말씀들을 이해하고는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존경을 받고 복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비밀, 우리가 감추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동떨어져서 이 말씀만 떼어서 생각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복음을 드러내는 말씀인지, 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면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그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전체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복종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2장에 가면 이 다음에, 이 말씀은 1장의 말씀이니까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되었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보조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서,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돕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존재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우월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그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도우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아담이 하와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그 혼자만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담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심으로써 그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그 하와를 만드셨고, 마치 갈빗대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돕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관계적인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창조의 그 순간부터, 처음의 그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없이 완전할 수 없고, 오직 그 관계를 통해서만, 그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는 그 삼위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하는 관계로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와의 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거기에서 인간이 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돕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깨져버렸고,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투쟁과 다툼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남편을 원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하고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이나 남편의 필요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기 원한다는 말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원하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지배권을 갖기 원하고 내가 상대방을, 내가 대상을 다스리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여자와 남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그 상대방의 위에 있으려고 하게 그런 투쟁의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밝혀진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미스테리온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투쟁의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쭉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성을 우리는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 22절부터 시작하는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뒤의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 지침서를 가리키는 말씀도 아니고, 남자가 우월한지 여자가 우월한지 그 존재의 우열을 말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위에 서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의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희가 타락한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투쟁의 관계가 타락의 결과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너희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복종해야 하니까 남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남편은 사랑을 주는 입장이니까 더 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 초대교회 당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던 그 모습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순교하기까지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남편에게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복종했던 이유는 그것이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남편에게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셨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지 누가 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 너희가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지배권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희의 죄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동등함을 취하지 말고 이제 너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종의 형상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어 그 대상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만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상대방을 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나의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죄된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간관계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 분열이 넘쳐나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냐면 이제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앞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주인이나 종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너희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알리고자 했던 복음의 비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누구의 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마치 모두의 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모두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주인과 종에게까지도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내가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단편적인 것만을 복음의 모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두의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그 모습처럼 살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관계들을 변화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변화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변화되고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실 것을 간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기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죄성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겪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내가 상대방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아무 자격 없는 그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상대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